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보신 영상, 그 영상 만들고 나서 조금 춥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다가 지금 좀 마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좀 추워요. 그래서 좀 손도 조금 장갑을 끼긴 했는데 좀 몸 좀 녹이면서 좀 하려고 하고. 그래도 또 마실 때 말고는 또 마스크 또 잘 쓰고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보건 말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더 본을 보이면서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 그냥 다 심취한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치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의 왜곡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 가운데서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뭐냐, 특히나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이 반석이 돼요. 거기 위에다가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 생각에 맞게끔 갖다 끼워 맞추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마지막 때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다 아마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자, 성경에는 시대를 분별하란 말 없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리고 가야겠다. 뭐든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건 나빠요. 좌로 치우치는 거와 우로 치우치는 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부분을 조금 살필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게 얘기하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제가 요새 조금 일이 있더니만 조금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애초에 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같이 이런 더러운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사역을 입에 담아도 되나?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신분이 목사이건 목사가 아니건을 떠나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요. 그게 현실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3절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영상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대부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16장 3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내밀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비록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건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제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게 참 저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전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 그런 거 흐름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이 16장 3절은, 이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최소한 한 단락으로 봐야 돼요.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만 성경이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보시건,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그 단락이 된다니까요. 한 파트가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6장 3절 청기는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1절부터 4절까지를 봐야지 예수님의 의도와 그때 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상황을 알아요. 그 부분을 봐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시대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관심하시는 분들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된다,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갖다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 부분을 다 같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최소한 마태복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자꾸 남의 말만 듣고 봐라 16장 마태복음 16장 3절 하나만 들이내밀면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시대 징조 분별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 그 맹목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보시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가, 저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억지를 부리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국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본인께서 잘 아시면은 딱 보면은 제 말이 맞다,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께서 긴가민가 하시고 이것마저도 제가 억지를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갖고 가서 이거 1절부터 4절까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파트가 되는 게 맞냐, 이걸 이어서 봐야 되는 게 맞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국어 잘하는 사람만 봐도, 국어 잘하는 사람이 보면 다 그냥 맞다 해요. 여기까지가 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보가 글러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절 다시 해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은 딱 요거까지만 얘기하면서 시대 징조 흐름 그런 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4절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두개인, 표적을 구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이거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곡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어디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닌데. 3절 하나만 떼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6장 3절 하나만 떼가지고, 이 핸드폰이 왜 갑자기 꺼지냐? 이거 추워서 그런가? 다른 것도 더 해야 되는데. 16장 3절 하나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경계하십시오. 성경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신분이 목회자이건 뭐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곡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을 적에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앞뒤 전후를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16장 3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건가, 그리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후 좌우를 살펴가면서 봐야 되지, 문맥을 살펴가면서 봐야 되는 거지 한 부분만 떼어서 갖다 끼워 맞추는 게 마지막 때 심취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의, 내 생각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하,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돼야 되는데. 휴대폰이 날씨 때문인지 이게 그 배터리 아까 80% 이상 있는 걸 제가 보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24장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나눌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장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해야 돼요. 이것도 많이 들이냄이거든. 근데 이 부분을 저 또한도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곡해서는 안 돼요. 시대의 흐름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시대의 흐름 살피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리죠. 오히려 피하라고 말씀드리죠. 왜냐? 사람들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뺏어요. 제가 비율로 치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관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이 부분이 80%, 90%가 돼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10%, 20% 정도만 되면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 자체가 사람의 생각을 자꾸 뺏는다고요. 그 자꾸 사람이 거기에 몰입하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하죠.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럼 예전에 지금의 이런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징조, 그런 게 물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나 그런 거에 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자신을 세워갔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을 분명히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위험한 게 거기에 자꾸 치중해요. 거기에 몰입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나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여쭙죠. 그때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쭐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24장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더 전하고 싶으신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혹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현혹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더 중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휴대폰 스페어로 쓰는 휴대폰이 자꾸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편의 영상에서 마태복음 24장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여셔서 마태복음 16장 3절만 떼서 보지 마시고 1절부터 4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시대의 징조 흐름 살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 시대의 징조나 흐름, 이게 예수님보다 그 안에 더 많이 자리 잡아요. 자꾸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걸 자꾸 연상을 해요. 유튜브에 그런 채널들을 자꾸 구독하면서 자꾸 그런 채널에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나 저기서는 무슨 얘기하나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깨어있기 위함이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었지만 늘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을 떠나서 늘 마지막 때처럼 살았어요. 오늘에라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엎드리고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소식을 찾아다녀야 된다? 변명입니다. 궤변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내려놓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자기 정죄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자꾸 관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열으셔서 오늘은 일단 마태복음 16장 3절만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라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성경 잘 아시는 분들께 성경을 갖고 가셔서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부분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부분을 아시고 시험 코자 하시는 부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살펴야 된다는 당위성을 위해서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경을 바로 조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